12월 23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대강절 특별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대강절 특별 새벽 예배는 교회 본당에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대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아침 시간에 본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는 그 본당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는 라이브 스트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에 괜찮으시면 본당에 나오셔서 함께 새벽 예배 함께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일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장차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성탄절 즈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주인 되어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더욱 깊이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뭐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서 경배한 그 내용이지요. 뭐 너무 많이 들으신 내용이잖아요. 지난주 우리 금요 예배 때도 우리 이재용 목사님께서 같은 본문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같아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또 나눠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동방 박사라는 거는 사실 좀 신비로운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요게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는 뭐 몇 명이 왔다던가 또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요.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전승에 따라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요. 예루살렘 유대의 동쪽에서 지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과 이 사람들은 점성술에 능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라는 표현이 이제 영어로는 와이스맨 되어 있는데 점성술을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이 이상한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뭐 이렇다면은 이제 뭔가 이상한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점을 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런 뭐 정확한 어떤 과학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별을 보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좀 이렇게 미리 예견하고 또 그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이 좀 익숙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왕이라기보다는 이제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럼 물어보면 이제 조언을 해주는. 그래서 왕의 옆에서 좀 이렇게 지혜롭게 조언하는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몇 가지 논쟁 중에서 과연 유대인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그런 별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정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승을 볼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유대인이었으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이 물어보잖아요. 왕이 어디서 태어날까 했더니 미가서를 언급하면서 정확히 베들레헴이라고 지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박사들이 유대인이었다면 뭐 박사 정도 된 사람들이면 이미 이 본문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면은 참 드는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이방인이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러 왔냐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었으면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옛날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그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라면 유대인의 왕이 그런 다윗의 왕조를 세운다면 자신들에게는 불리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굳이 이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러 왔다.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을 남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이 당시에는 왕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왕도 있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지역의 왕.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점성술을 통해서 왕에게 조언하는 고관이었다면 뭐 선물을 가져온 거라든지 또 멀리서 그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이게 옛날에는 그 길이 쉽게 올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여러 사람이 몰려서 와야 되는
길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낮은 직분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위에 간직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왕을 놔두고 저 유대의 한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고 그걸 보러 가느냐는 거죠. 또 와서도 그 헤롯 앞에 가서 당당하게 물어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헤롯 아니 예루살렘. 요거는 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찾는 거죠. 왕을 별을 보고 출발을 해서 오다 보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니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헤롯 왕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헤롯이 들을 때는 황당한 얘기죠. 이 헤롯도 유대인 정통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이두메 사람으로서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되었는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야말로 와가지고 그렇게 헤롯 왕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다는 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무지한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 왕이 유다 왕보다 더 세니까 내가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함부로 날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의문투성인 거예요. 어떻게 이 동방의 박사라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그 먼 거리를 그 귀한 귀중품을 들고 찾아서 와서 찾고 또 찾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경배하고 돌아갔다라는 사실. 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참 그것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전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먼저 나눠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 그리고 결국 그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한 궁극적인 원인이 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대강절 특별 새벽 예배 전체 주제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잖아요. 기적에 관련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진짜 왕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왕권 중심의 왕국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어떤 왕을 찾아 떠난다고 했을 때에는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찾아간 그곳에 있는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박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떠나올 때도 그냥 조용히 떠나온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귀한 물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왕을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는 그동안 수많은 왕을 보아왔습니다. 지금 섬기는 왕도 있고 유대 땅에 그 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저 별을 보니 그 많은 왕들과는 차이가 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 왕은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의 이름으로 왔지만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닌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왕은 우리가 알던 왕들과 달리 이방인인 우리들조차도 품어주고 우리를 위로할 그 왕입니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에 관련한 가장 좋은 이상적인 그 모습,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실 왕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섬기는 왕이나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아는 이 별을 봤을 때 오신 이 왕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할 대단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왕이다. 그분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것을 챙기느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그분은 이방인인 나까지도 포함하여서 어떻게 보면 약자와 모든 이들을 포함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할 진짜 평강의 왕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찾아서 왔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왕이 다른 왕들과 비슷하거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왕이라면은 굳이 그 먼 거리에서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찾아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자, 이것은 특별한 왕이 오신다. 그러므로 그들을 찾아왔다. 이거.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시다. 이분은 진짜로 세상을 구원하시며 특별히
예수님의 별칭인 평강의 왕이시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것이며 두렵고 떨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며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얽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기쁨이 가득하도록 우리를 섬기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그 옛날에 이 땅에 오셔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었다라는 거죠. 정말 그 왕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왕들은 겁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그 왕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그래서 헤롯을 만나면서도 담대하게 내가 왕을 찾아왔노라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그 헤롯을 만난 다음에 헤롯이 물어보잖아요.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면 너희들이 가서 만나보고 그가 어디 있는지 나한테 얘기하고 돌아가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뭐 헤롯 궁전 나왔을 때 별이 다시 있는 것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헤롯도 왕이고 자기가 섬기는 왕도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의 태도는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왕에게 속해 있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왕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건강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이런 우상과 같은 것들을 왕처럼 모시면서 그 왕이 만족할 때까지 또는 그 왕이 나에게 만족을 줄 때까지 그 왕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돈을 따르는 것, 돈에 종속되는 것, 권력에 종속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왕의 명령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오늘 동방박사 같은 요 사람들은 그 왕의 말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왕이 명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그 위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왕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왕으로 삼고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과연 내가 나의 즐거움, 어떻게 보면 레저, 내 편안함,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돈, 뭐 이런 것들에 내가 종속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었지는 않았었는가. 정말 그 사람 거짓 왕으로 내가 세운 거짓된 것들에 내가 붙잡혀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진짜 왕 되시는 예수님,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방박사 두 가지,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 진짜 그는 평강의 왕이라는 믿음, 또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 왕의 음성에만 응답하고 순종하겠다라는 모습을 두 가지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기적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만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에서 별을 보면서 점을 치던 그런 사람들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별을 보며 진짜 메시아를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믿게 하시고 그 먼 거리를 걸어왔다가 만나게 하고 경배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며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 모든 것,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기적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뭐 병이 낫고 뭐 그런 것들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잘 고민해 보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기적이죠.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눈을 뜨고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도 기적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이 전부인 양 살고 있는데 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모습조차 이 모든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기적이 없이는 우리 삶이 이렇게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진짜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요. 내가 사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해요. 숨을 쉬는 것이 기적이다. 밥을 먹게 되는 것이 기적이며 편안하게 집에 살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공동체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짜 그 삶이 기적이다라는 걸 넘어서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되었으며 그 은혜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용어,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바꿔보면요. 이 기적은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감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것이 은혜다. 다른 말로 그것이 기적이다. 야, 그 믿음 주셔서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 안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구나. 주일날 예배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 위해 내 것을 나누게 하시며 그러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이 가득하게 하신 것. 이것이 기적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며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진짜로 깊이 깨달았을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나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감사의 계절, 기쁨의 계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절 특별 새벽 예배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속자라고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 연합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동방 박사에게 갑작스럽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크리스마스 때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시간들 보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은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도 은혜요. 아기 예수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은혜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의 구원이 완성된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그 은혜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복된 시간들 보내도록 그래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적,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와 여러 중보 기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